오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너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다. 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묵상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제 가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주제가 이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다 기쁨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통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기쁨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며 사셨나요? 네, 어느 분이 대답하셨죠?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기쁨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실은 제 모습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은 낙심되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주제는 기쁨인데 어떻게 전하지? 그런 생각을 그런 힘겨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전혀 기대가 없어 보이네요. 예. 주님, 기대를 주십시오. 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에스더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에스더의 그 음침한 분위기가 완전히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기쁨과 환호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축제로 끝맺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죠, 페르시아는. 예. 자,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 하만이 있어요. 하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죠. 하만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요. 권세가니까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왕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자, 사건의 발달이기도 하죠. 3장 5절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았어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확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힘의 원리로 살아가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위에서 군림해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해져요. 그게 바로 오늘 하만의 케이스예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하만이 보기에 모르드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열이 받은 거죠. 하만 was filled with fury. 불처럼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예.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캐릭터가 화나면 눈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부글부글. 아마 하만이 그림을 그리자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자, 하만이 왜 화났나요? 예. 자존심 상했죠.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하만, 이건 에스더의 어떤 사람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만이 등장하기 이전에 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열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그걸 자세히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냥 세상에서 보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1장 전반부에 우리가 발견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왕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힘과 재물을 전반부에 어떻게 쓰나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잔치를 베풀어요. 고급진 귀한 술을 베풀고요. 아름다운 잔치상을 차려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자기만 배부른 게 아니라 그래갖고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사람 좋잖아요. 예,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안 좋나요?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돈 쓰는 사람. 예. 자, 그런데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사람 좋은, 예, 돈 많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너무 좋은 이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확 꼭지가 열이 확 받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엄청 열받아요. 뭔가요? 너무 이제 잔치가 최고조에 달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너무나 예쁜 절세 미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 흥겨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가 좀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죠. 예쁘게 단장해서 나와. 그런데 볼까요? 1장 12절이에요.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내가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 정말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이 좋은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변하나요? 완전히 갑자기 돌변하죠. 갑자기 돌변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His anger burned within him. 아니, 이게 마음의 분노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진노할 정도로 큰 사건인가? 실은 이거 좀 잠깐 파스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진짜 배포 넓고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이 아내가 좀 이렇게 노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열받을 것까지 있나? 그런데 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건, 아내가 왜 무슨 상황 때문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내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내지는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열받았어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열받았어요. 자, 자기 말이 무시당했다는 사실 한 가지에, 그렇죠, 세상 사람 좋던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신 분들은 알죠? 이혼 수속을 밟아요. 바로.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예, 그 작은 트리비얼한 그런 그 일 하나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선함이 갖고 있는
얄팍함이에요. 천박함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갖고 있는 가벼움이에요. 좋을 땐 좋죠. 내 마음이 맞을 땐 너무 좋아. 간쓸 게 다 줄 것처럼 그래.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마음을 거스르는 게 있으면 돌변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천박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좋은 사람, 고상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존심 상하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런 모습 같아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어. 그래서 한 손에는 평화의 피켓을 들고 있어요.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쇠파이프로 때리는 거죠.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예. 온갖 좋은 걸 얘기하는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수가 되고 얼굴을 푸르락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96년도 96학번인데 제가 이렇게 데모를 막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부끄럽죠. 이제 막 그렇게 막 치열한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데모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데모를 하는데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FTA가 없었으니까 FTA 반대하고 미군 철수하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점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시위를 해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막 시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차를 막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경찰 아저씨들이 있고, 예, 저는 쇠파이프까지는 들지 않고 뒤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쪽에 이제 차들이 막혀서 빵빵하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등치 크고 좀 울그락불그락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빵빵하니까 가서 쇠파이프를 이렇게 허공에다가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 형이 봉고차 앞에서 휘둘렀는데 그 봉고차가 유치원자였어요. 유치원자. 그 안에 애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이게 얼마나 실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말하고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실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힘의 원리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천박한 단편이죠. 모습의 단편이죠. 자, 에베소서 말씀 그 전에 우리 묵상했는데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두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이 왕인 사람은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분노예요. 앵거예요. 분노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매우 분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일상에서 이 분노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격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엑스트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죠. 그래서 내 영적 수준이 나타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고 많은 걸 나눌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도요, 기분 좋을 때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호의적이에요. 잘 베풀어요. 얼마나 나이스한가 친절한가 잘 베푸는가로는 실은 그 사람이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자매, 그것 자체로 우리가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나요? 무언가 마음이 어긋나는 그 지점, 화가 나는 그 지점, 분노하는 그 지점, 그때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 우리 가정이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타이밍일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로 열받았어요. 그러면 열받았으면 모르드게를 불러서 뭐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만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만은 way too much power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뭐해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계획을 세웠고요. 추진해 버려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람 마음 안에 있던 그 분노가 손과 발로 뻗쳐나가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힘이 있자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마음껏 살육을 계획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병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힘의 크기에 따라 사람이 변하죠. 근데 그게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힘을 갖게 되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전도사들이 굉장히 험불한데 목사가 되고 나면 바뀐대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마찬가지.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안에 있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히틀러가 남의 얘기는 꼭 아닙니다. 하만이 꼭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만 같은 힘이 없을 뿐이죠. 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officially administrating 된 거예요. officially 지금 이게 딱 결정된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날, 이제 그 날이 오면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싹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유다 민족은 끝장나는 일만 남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파워, 너무나 잔인하고 살벌합니다. 자, 근데 그 날을 부르,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자,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 저주의 날을 영광의 날로 바꾸시죠. 승리의 날로 바꾸세요. 에스더는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 스토리 가운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날에 하만은 심판을 받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요, 그날을 기념일로 정합니다. 이게 불임절이죠. 유대 명절 불임절이에요. 모르드게를 매달아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납니다. 9장 22절이에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경험이 갖는 특징 한 단어를 우리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 기쁨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시편 97장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찬양인 것 같아요. 불임절에 부르는 찬양이 있다면 아마 시편 97장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기쁨을 포함한 기쁨 동사형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 같은 동사들이 반복이 되고요. 유사한 의미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반복이 됩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로 온 땅이 즐거워하고 온 섬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온 섬들이 갖는 의미가 좀 재밌죠. 하나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룰링해요. 통치해요. 그 땅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즐거워해야 돼요. 너무 좋은 righteous king이에요. 자, 그런데 땅 한 조각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섬들이에요. 물에 있는 땅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6절은 이 통치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요? 불의한 자에게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의와 의의 왕이세요. 통치자세요. 자, 7절에서 10절이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허무한 것들을, 허상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권능자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통치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정직한 자의 마음에 기쁨을 뿌리신대요. 기쁨의 씨앗을 심으신대요. 기쁨의 식물을 자라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불임절에 하만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97절의 고백과 같은 기쁨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잔치와 같이 파티에 많이 사용됐던 단어예요.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대요. 잔치집에서 흥겨워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실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5절이죠. 이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실제적인 추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즐거움을 얘기하세요. 자, 잔치와 연관된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어떤 애니버서리가 아니라, 오늘이 내 생일이 아니라,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파티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인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아니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경험하는 만족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채워질 수 없는, 내 육체로 채워지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8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잠언 23장 15절이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 마음의 충만한 상태, 마음의 배부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무엇보다도 나누게 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장면,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이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요, 원수 사울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심판의 하나님,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에 올라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로 기뻐하고 춤추며 잔치 베풀고 나누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등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그로 잔치하게 합니다. 나누게 하죠. 한참 후에 있을 이 에스더의 사건, 이 불임절의 축제가 훨씬 이전에 다윗의 잔치에 고스란히 발견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나누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특징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에서 발견되는 분노가 더 많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뻐할 날보다는
화날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부어진 구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실은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거겠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서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경험하는 평화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부터도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뿌리시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통치를 거부하면서 실은 그 영적인 축복까지도, 그 기쁨까지도 거부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공허하고 악만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찬 존재.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하만과 그리고 아하스로와 왕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먹히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죠. 분노합니다. 하만은 대놓고 열이 받아서 펄쩍펄쩍 뛰고요. 아하스웨로 왕은 그래도 좀 이렇게 배운 사람이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이혼하고요.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쓰죠. 왜요? 자기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에스더와 말씀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음이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들이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는 근거가 뭘까? 왜냐하면 실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드게의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건 분명하죠.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아하스웨로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면 벌써 사단이 났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는 퀘스천이 있어요. 어쩌면 에스더의 삼촌으로 힘이 생긴 모르드게가 하만과 한번 자존심 싸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가 유다 사람인 거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유다 사람인 거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좀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모르드게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못 미칩니다. 에스더는 어떤가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믿음의 여인인가요? 그녀에게 머뭇거림이 있죠.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유다 백성은 어떤가요?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인가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명백하게 우리 집이 곧 일주일 안에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갑자기 미국 행정부에서 모든 한국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보낸다면, 좀 낮게 그런 게 결정됐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금식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간절히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들의 금식이,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발현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를 짚는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좀 보여요.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이나 모드리게나 그리고 에스더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유다는 구원을 입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금식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신앙 고백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름 부르고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정직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선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감격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삐지고, 툭하면 삐지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 예배를 받아주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입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인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은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쁘려고 노력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으로 노력해서 되지 않죠. 하나님 뿌리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알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장 10절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는 그 어떤 만족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과 견줄 수 없다라고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삭개오가 좀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세리장, 텍스 컬렉터죠. 그 동네에서 아마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악인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삭개오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는 좀 배부르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에게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구원으로 감격하는 삭개오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오시죠.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었어요. 굳이 키가 작은 삭개오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의 열등감을 그 은혜가 충분히 덮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품이 그 부끄러운 직업을 덮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평생 이웃의 원수로 살면서 꽁꽁 얼어붙었을 그의 마음을 녹이셨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요, 춤을 추고요, 노래하고요, 잔치하고 이웃과 나눕니다. 이런 기쁨을 죄인에게,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한 주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혀 화나는 일은 예상하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언제 누구한테 화내야지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화를 쏟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주가 너무 그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기쁨을 묵상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게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이유 불문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받을 거야. 왜 그렇겠어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정말 화를 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정의로운 하나님만 화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 내가 통치자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목사로, 내가 그래도 많은 은혜를 입고, 내가 예전에 별명이 할렐루야 진이었는데 그 기쁨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예, 너무너무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걸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단번에 기쁨을 주시지 않으세요. 단번에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고요, 단번에 은혜를 맛보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걸 경험했는데 뭐냐면 좀 약간 인텐스했어요. 이번 경우는 인텐스했는데 제가 이제 주님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막 확 낮아져 있잖아요. 확 낮아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평소에 누가 화를 내면 그래도 같이 화내거든요. 리저너블로 한 상황에서는 저희 아내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확 납작 엎드려져 있으니까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확 낮아져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냈던 상황 가운데 제가 잠잠하고 평안을 경험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화내면 같이 화내서 불을 일어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제가 잠잠하니까 불이 꺼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이런 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맛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럼 이제 피스메이커 해야지?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해야지?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통치자로 아느냐라는 이슈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내가 제대로 아느냐는 이슈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이슈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함께하게 한다는 걸 조금 더 맛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기쁨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온갖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 보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부끄러운 대로, 답답한 게 있으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